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세우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려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우리가 본문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고요, 그리고 이 편지를 그 시대에 회람하였던 1세기 공동체,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려고 하셨다고 말씀하는데,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세우려 하셨느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고자, 예수님께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셨느냐?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고자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자 목적을 하셨는데, 그 목표가 어느 정도였느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이 완전한 자로 세우고자 사도를 세우셨고요, 그리고 목회자들을 세우셨고요, 그리고 또 저들에게 결핍을 해소하고자 가장 적절한 편지를 써서 저들을 세우고자 하셨고, 오늘날에도 목사를 세우시고 교사를 세우시고 목자를 세우셔서 우리를 완전한 자로 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우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를 세우시는 이유, 첫 번째,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하나님이 노하시게 되면 이 심판이 그 뒤에 쫓아오고,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주 참혹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또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구원에 세 시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종말론적 구원을 뜻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생명의 부활을 하고 영광의 몸을 입고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놀랍고 영광스러운 전인적 구원, 이것을 우리에게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세 번째,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이유가 뭐냐?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이유가 뭐냐? 깨어있든지 자든지, 이게 깨어있든지 자든지, 성경에서 깨어있다는 표현은 기도하라는 그런 표현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깨어있든지 자든지, 이거는 이 잔다는 표현은 죽는 것을 의미하고요, 육체적 죽음을 의미합니다. 깨어있다는 말은 살아있든지 그런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세우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깨어있든 우리가 살아있든지 죽든지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를 있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신 것은 우리에게는 무한한 복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고난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여기 좋은 때만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보면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다. 이거는 뭐냐면 고난의 때도 함께하고 힘들 때도 함께하고 기쁠 때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때 우리는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오늘 그러잖아요. 자든 깨어있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사시는데 힘들 때도 함께 살고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와 함께 있는 걸 엄청 좋아하세요. 주님은 이것을 갖다가 이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으셨다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이라는 말이 날이 새도록, 그러니까 철야 기도를 하신 후에 12제자를 세우셨는데 이 이유를 여기 성경이 설명합니다. 이는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있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의 사역을 마치고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되었을 때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있도록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가실 때 500의 형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빈말이 아니라 말씀대로 하늘로 올려지신 후에 저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보혜사 성령이 저들과 함께 하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이 늘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와 함께 살기를 기뻐하셔서 지금도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야고보 장로는 야고보 1장 2절에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험을 만나면 기쁘십니까? 시험이 어떻게 기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시험을 만나면 오히려 기뻐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평상시에 안온한 삶을 살 적에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잘 못 느껴요. 근데 시험이 오게 되면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게 되고 그때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그때 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세우려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시험을 한번 통과할 때마다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갖게 되고 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야고보 1장 12절에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의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것이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시험이 왜 참는 게 복이 되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더 연단된 금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큰 기쁨이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게 깨어 있든지 자든지 우리가 죽었을 때도 함께 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우리가 죽어도 함께 하신다고, 자는 자들과도 함께 살게 하려 하셨다고 말씀하는데, 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죽은 다음에 육체는 잠시 떨어져서 땅 속에서 잠을 잡니다. 이게 우리는 죽었다고 그러지만은 성경은 잔다는 표현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주께서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실 때, 그때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무덤에 있는 자들이 다 생명의 부활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영혼은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기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나오는데, 나오는 그 순간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 곧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이 낙원에 있다가 주께서 강림하실 때 이미 하나님의 낙원에 있던 성도들과 함께 다시 강림하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만 강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과 함께 낙원에서 함께 살고 있던 사람들이 강림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몸의 부활을 내서 영광의 몸을 입게 되고, 그때 공중에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시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여러분들 지금 4장 17절은 바로 앞에니까 한번 보세요. 4장 17절에 보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주와 함께 살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정말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우리가 늙게 되면은 사람 몸에서 냄새도 난다고 부지간해도 딴방 쓰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렇게 다들 자녀들도 뭐 멀리하고 그러는 경향들도 있잖아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그래서 믿으면 그 자녀를 삼으시고 우리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데, 어느 정도냐? 순경에도 역경에도 시험을 당할 때도 환난 중에도 우리는 혼자 살고 있는 것 같고 힘든 거 나 혼자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함께 살기를 기뻐하신다는 이 주님과 함께 살 것을 마음의 기대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주님과 함께 살 것을 바라는 그 마음을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대하였어요. 한번 이 말씀이 너무 좋은 말씀이잖아요. 성경적 표현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광스러운 즐거움. 네, 이거를 마음에 담아두세요. 이 주님이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근데 그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영광에 참여하는 것인데,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장래에 있을 것인데 그건 장래에 아직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분이 신실하기 때문에 일어날 거예요. 그것을 바라고 즐거워하면서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